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보험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소망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의 인봉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의 재앙들이 펼쳐집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6번째 인까지 떼는 내용이 나왔지요. 7년 환란에 휘말린 이 지구는 그야말로 고통과 공포와 슬픔 등 죽음의 땅이 되어갑니다. 하나하나 인을 뗄 때마다 전쟁과 기근, 태풍과 환경 파괴로 인한 재앙 등이 더해지지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 땅에서는 한 가닥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지요. 그리고 다시 이들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7년 환란 때 죽정이 신자들이 순교하여 구원받기는 결코 쉽지 않다 했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란 죽정이 신자들과는 중심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7년 환란 이전에도 복음을 제대로 듣기만 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중심이지요. 단지 그 전에는 진리를 깨우쳐줄 인도자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은 소경의 인도를 받는 소경처럼 잘못된 인도자를 만났던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휴거 사건을 보면서 비로소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전과는 180도 달라지지요.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통해 잡아가며 주를 위해 생명 다해 달려가게 됩니다. 반면에 죽정이 신자들은 이미 진리를 들어 알면서도 행치 않아서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재단을 다녀간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사 앞에서 권능을 행하는 것도 듣고 보아서 압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등록하고 이 전화를 또 떠났습니까? 떠나고 나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 지나고 이제 다시 저에게 찾아왔을 때는 이미 병들어서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암 말기에 전이 되고 엉망진창의 병들어 가지고 이제 기도받으러 옵니다. 그렇게 안식일, 언제나 11조 그렇게 듣고 했건만 이런 말씀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더니 그리고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이렇게 참 하다가 이제는 또 이제 이런 죽을 병들 이제 맞으면 어찌할 수 없는 병원에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병들을 가지고 기도받으러 나오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또 가족들이 기도받으러 나오는데 본인은 오지 않고 가족들이 기도받으러 나오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치료받는데 그렇게 가르쳐도 그리 아니하고 기도받으러 나온 분들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 지켜주신 재앙도 만나지 않고 병도 생기지 않고 늘 가르쳐드렸는데도 모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이제라도 그런 분 한 분도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대충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경우는 7년 환란에 떨어진 후 회개를 한다 해도 순교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고 하나님을 한번 배신하여 세상으로 갔던 사람은 돌이키려고 해도 힘이 오지를 않지요. 여러분 떠났다 돌아올 때 정말 믿음 가지고 옵니까? 많은 병들을 가지고 이제는 병원에서 어찌하지 못하니까 기도받으러 나왔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통에 잡아가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이제 어찌할 수 없으니까 기도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이미 너무 늦어버렸는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힘이 더 빠지게 됩니다. 더구나 7년 환란 때는 이미 이 땅에서 성령이 거두어진 상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힘과 의지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당장은 회개한다 해도 유혹과 큰 핍박이 오면 다시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그만큼 큽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진리를 듣고 체험해온 여러분은 결코 7년 환란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하지요. 7년 환란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7 천사, 그러니까 한 천사가 한 나팔씩을 좀 받고 있죠. 여기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는 것은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6 인을 떼는 동안에도 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임할 재앙들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지요. 곧 7째 인을 떼일 때부터 본격적인 7년 환란이 전개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고요함은 평온함에서 오는 고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잠시 동안의 적막한 시간이지요. 겉으로는 잠시 평안해 보이는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속으로 더 많은 쾌계들을 계획합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상대를 이길 수 있을까? 어느 편과 손을 잡아야 유리할까? 상대를 어떤 방법으로 이업해 갈까? 이런 것들을 궁리하며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죠. 또한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의 준비도 하나씩 진행되어 갑니다. 물론 이전에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고문과 죽임이 있었지요.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핍박과 순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연합이 세계 정세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그들의 정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순교의 역사도 본격화되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잠시 고요해 보이는 이 적막의 시간 동안 바로 이러한 본격적인 핍박을 위한 준비도 물밑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긴장하며 공포를 느끼게 되지요. 앞으로 불어닥칠 엄청난 재앙과 핍박들을 막연하게나마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적막한 고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늘에서도 본격적인 7년 환란을 위한 준비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 들었지요. 여기서 7 나팔이란 곧 앞으로 펼쳐지게 될 본격적인 7년 환란의 재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에는 이전의 재앙들을 초월하는 더욱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져 내리지요. 하나님 앞에 시위에 있는 7 천사가 나오는데 시위에 있다는 말은 임금이나 우두머리를 모시어 호위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머리된 분을 모시어 호위할 정도라면 그 위치나 권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더구나 하나님을 시위하는 7 천사라면 그 위치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특히 이 천사들은 보통 천사들과는 사뭇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7년 환란의 재앙을 주관하는 천사들이므로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위압감부터 대단하지요. 이러한 천사 7이 7 나팔을 받았다 했습니다. 나팔은 옛날의 전쟁에서 필수적인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 적의 공격은 물론이고 아군의 공격, 전진, 후퇴 등을 알렸지요. 이런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7 나팔도 재앙의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 천사가 그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에 새로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지요. 그런데 왜 이때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일까요? 7은 완전수로서 이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재앙들이 얼마나 엄청날지를 말해줍니다. 7년 환란이 진행될수록 이 세상은 악에 악이 더해지면서 극단으로 치닫게 되지요. 이처럼 악이 쌓여진 결과 사람들은 스스로가 죽음으로 가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더욱 악들을 행해 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말 중에 이판사판이라는 말도 있지요. 사람이 악이 한계를 넘게 되면 죽든 말든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 이판사판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악한 사람은 자기 악에 바쳐서 더 악을 행해 나가는 거 보게 돼요. 이렇게 가정싸움,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그냥 화가 나면 남편이 또는 하면 상을 데 없습니다. 그 어품으로 끝나나요? 이제 무기를 들고 유리창을 깹니다. TV를 그냥 두드려 부십니다. 온갖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요. 깨트려. 본인이 악하니까 그 악에 바쳐서 더 악을 막 발해내는 거예요. 가정들은 이제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어야 하고 자녀들은 얼마나 부들부들 떨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가정을 난장판을 만드는 그런 가정들이 혹가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악에 복받쳐서 그냥 이판사판인 거예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른 진리로, 선으로 생각해야죠. 내가 이 행동, 이 말이 거칠고 이러면 안 되겠다.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악이 한계를 넘게 되면 죽든 말든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바라면 결국 자신에게도 엄청난 해가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겨를조차 없는 것이지요. 일단 악을 쏟아내 놓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어디서 선을 찾아볼 수 있겠고 어디서 긍휼과 자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참으로 참혹한 세상이 되고 말지요.
그러면 왜 7년 환란 동안에는 세상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악들이 공의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시면서 어찌하든 참고 또 참으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악들을 보시면서도 긍휼과 자비 가운데 오래 참으시며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오셨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용서해 주실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공의 가운데 정해 놓으신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물론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이 있고 이로 인해 7년 환란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끈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도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해당하지요. 아무리 사랑을 주려 해도 받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7년 환란 중에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조차 받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악에 악을 쌓은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우리 주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쳤고 또 눈으로 본 바, 우리 주님이 행하신 기사 표적 권능은 눈으로 본 바 만진 바 아닙니까? 그런데도 악한 자는 결국 주님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경우는 한계를 뛰어넘었으니 이제 회개한다 해도 할 수가 없고 후회하고 돌이켜도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참 배가 터져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삭줍기 구원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중에 그리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삭줍기 구원조차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7년 환란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처럼 악이 극에 달한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악을 바라며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악을 발해 나갑니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동료끼리 어디를 가든 모두가 자기 유익만을 구하죠. 그래서 자기 유익만 구하니까 악을 바라는 사람 아무리 진리로 깨우쳐 주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우쳐 주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7년 환란 동안에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고통이며 지옥과 같지요. 결코 이러한 지경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도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했었지요. 즉 성도의 기도.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금 향로에 담은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또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이 나옵니다. 여기서 향연은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의미하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가게 됩니다. 이 기도가 다시 더 높은 천사에게 전해지지요.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 천사장에 의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상달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높고 낮은 서열이 있습니다. 비바람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을 전달하는 천사도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좌를 시위한 천사가 있고 또 다른 천사 곧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사도 나옵니다. 영의 세계에는 무수한 천사들이 있고 그 사명은 다 각각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맡은 사명 안에서도 서열이 정확하게 정해지지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장차 천국에 가면 정확한 서열이 있습니다.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하여 하나님을 닮은 만큼 서열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서열이 높을수록 하나님 앞에도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천사라면 그만큼 서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은 계급의 천사들이 자기들이 받아온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받아온 기도의 향들은 다시 윗계급의 천사장이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연락되어 정해진 분량을 채우면 기도에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목표를 놓고 어느 응답을 똑같은 걸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 제 한마디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 중에 어떤 분은 하루를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도 있겠고 어떤 분은 한 달을 기도해도 응답받기 어려운 것도 있고요.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그런다 이면 왜? 그 기도의 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향과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금 향로에 채워지는데 하나님이 정해지 이 정도 이제 양이 차면 이제 응답이 온대. 어떤 문제를 놓고 이 정도의 양이 차야 된다고 정해놓은 선이 있습니다. 그걸 채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채우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그냥 주여 한마디 해도 금방 푹푹 차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향로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기도해야 어떤 사람은 한 달을 기도해야 어떤 사람은 1년을 기도해도 안 차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냥 주여 한마디 해서 금향로에 채워버릴 그러한 그냥 기둥같이 굵은 향으로 올라갈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신속히 영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 온영으로 들어오면 더 굵은 향으로 굵은 기둥 같은 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금방 금 향로에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은 기도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는 찬양과 입술의 고백도 포함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기쁨, 믿음의 고백들이 아름다운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참 누가 몸 아프다고 해봐요. 그냥 하나님 일을 많이 해서 몸살이 나서 아프다고 해봐요. 아팠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든 가족이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했더니 너무 기를 뺐는지 몸살이 나고 아파요. 라고 했다고 해봐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때 뭐라고 들으실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말이죠. 저라면 어떤 일을 하고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충성했으니까 이런 병이 왔다, 이렇게 몸살이 왔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릴 일은 절대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릴 일, 또 교회에 흠이 될 일은 절대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그냥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열심히 잠도 못 자고 그냥 가지고 막 몸살이 났다고 해봐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일했더니 몸살이 났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몸살나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강건한 힘을 주죠. 오히려 더 강건케 해주시지. 그걸로 몸살이 나게 하시겠느냐, 아프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건 나의 연약함에서 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나 나의 연약함에서 오는 거지.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내 입술의 고백에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걸로 몸살이 나고 힘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는 찬양과 입술의 고백도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찬양도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찌하든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입술의 고백은 나와서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또 다음이 되풀이 돼요.
다음에 또 되풀이 되고 또 되풀이 되고 피곤도 되풀이 되고 또 되풀이. 내가 이렇게 잠 못 자고 일을 했더니 내가 몸살을 왔다. 내가 피곤하다. 힘이 들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되풀이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복하고 이겨버리면 강해질 텐데 그리 못한다. 그러니까 꼭 사로잡히고 살이 잡히고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기쁨, 믿음의 고백들이 아름다운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입술의 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본문의 천사가 기도를 담은 것은 그냥 향로가 아니라 금향로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있는 단도 금단이라 했습니다. 세상 많은 것이 썩어지고 변질되지만 정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도 세세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특별히 금향로와 금단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향로나 단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것을 담게 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이 손님을 대접할 때에도 귀한 손님일수록 아껴 두었던 소중한 그릇을 꺼내 쓰게 됩니다. 또한 귀하고 소중한 그릇일수록 거기에 담는 음식도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리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금향로에 담길 수 있으려면 그만큼 합당한 기도의 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금향로는 기도의 향을 측정하는 기계와 같은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돌이 섞인 쌀을 부어 넣으면 돌을 골라주는 기계가 있지요. 이런 기계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는 금향로에 담기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는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중심의 기도이지요. 정금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올리는 기도라야 합니다. 본문에 분명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했지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결되어 하나님을 닮으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이 무엇을 기도한다 해도 그것은 마음의 향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금향로에 담길 수 있는 기도는 사랑의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입니다.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올리는 기도라야 하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즉 성결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가 더 간절히 나옵니다. 자기 가족, 일용할 양식, 건강 이런 것보다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와 영혼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죠. 이런 영적인 기도들을 먼저 드린 후에 자신의 육적인 것도 구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별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뭘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점점 배워나가며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죠. 유괴사람도 유괴사람과 대화할 때는 잘하지 않습니까? 변론도 잘하고 있는 말 없는 말 얼마나 잘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할 기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요. 영으로 돌아야 기도도 참 잘하지요. 그러나 믿음도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다면서 여전히 자기 육적인 것만 구하는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별로 기도할 내용도 없고 그다지 간절하지도 않다면 말입니다. 그런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초신자라도 성령의 주관을 쫓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같이 기도합니다. 제 경우에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시간만 나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교회에서 누가 기도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그런데도 그렇게 마음의 주관을 받아 기도를 했어요. 산기도나 철야기도를 무수히 쌓았는데 그것이 제 기도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죠. 또 금식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섬기는 교회와 목자, 성전 건축, 믿음의 형제 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기도는 초신자 때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산을 찾아다니고 서울 주변에 있는 기도원, 경기도에 있는 기도원 안 가본 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시간만 있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담요 하나에다가 성경 찬송, 그때는 합본이 없어서 성경 따로 찬송 따로 가지고 싸가지고 산에 오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방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질끈 싸가지고 가니까요. 너무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고 한겨울에도 땀 흘려 기도했지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니 한밤을 새우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내용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다니엘 철야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3시간 기도하고 찬양을 했는데 그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향이었을까요?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며 입만 달싹달싹하거나 사람 보기에 열심히 하는 기도는 금향로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기도나 찬양을 드릴 때도 금향로에 담길 수가 없지요. 겉으로는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해도 그것이 습관적인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한 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예 향이 될 수가 없고요. 어떤 분들은 입으로는 방언을 하거나 찬양하면서 머릿속에는 온갖 잡념을 떠올립니다. 이런 것이 어찌 마음의 향이 되어서 금향로에 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다 해도 진실한 마음에서 나와야만 그것이 향이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내 마음에 임하도록 또 임해 있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죠. 제가 어떤 분 보면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 행할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단단한 모든 말씀들, 그 말씀 또 목자의 말을 무조건 아멘 네 하고 순종할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는 간절히 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순종은 나오지 않아요. 이게 뭐 말입니까? 내가 이 기도할 때 하나하나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말해서 안 되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내 마음에 나도 읽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면 내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가득 되어져야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건 회개하고 그러면서 순종할 마음이 돼서 내가 기도할 때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입술로만 아무리 기도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참 시간이 많이 가도 성령으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정녕 마음의 향임을 반드시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이 중심을 다해 기도한다 해도 그 향을 받는 향로의 크기가 다양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 영의 사람의 기도는 짧은 시간을 들여도 굵고 진한 향이 되지요.
반면에 아직 버리지 못한 육이 많을 때는 그 향이 굳지 못하고 약합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같은 시간을 기도했다 해도 천사가 기도를 받아가는 향로의 크기가 달라지지요. 또 기도 제목에 따라 채워야 할 기도의 양이 다릅니다. 작은 것을 응답받을 때는 작은 향로에 다 채우면 응답이 옵니다. 하지만 크고 중요한 것을 응답받을 때는 그만큼 큰 향로에 채워야 응답이 오지요. 여러분 만약에 10명이 이렇게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봐요. 그 명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각자에 올라가는 향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굳게, 어떤 사람은 가늘게, 어떤 사람은 실같이 가늘게 올라가는 거 보게 돼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일단 금향로에 담기기에 합당한 기도였다면 그 기도의 향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 때가 되면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아서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드린다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다 합하여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경작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성도들의 기도를 결산하여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인간 경작이 맞춰지게 되면 그때까지 드렸던 모든 기도가 결산되지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찬양과 고백 등 마음의 향이 되어 올려진 모든 것이 결산됩니다. 죄를 쌓아 버리며 성결되기 위해 드렸던 기도,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드렸던 기도, 이 밖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렸던 기도,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사의 고백으로 올렸던 모든 기도와 찬양, 인간 경작의 긴 세월 동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향을 하나님께 올렸겠습니까? 다니엘이 강구했던 21일 기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올려드린 선한 고백,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지요. 네, 다윗이 연주했던 수금의 가락도, 감옥에서 올렸던 사도 바울의 찬미도 다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바로 이 모든 향이 하나도 빠짐없이 결산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올렸던 기도와 찬양과 고백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지지요. 또 향이 채워져서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내용들도 속속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결산되어져서 여러분의 상급과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은 것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질로 심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찬양, 봉사, 헌신, 사명 감당 등 주 안에서 믿음으로 심은 것이 다 포함되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심었다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겉의 행함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해도 정작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육적인 것에 불과하지요. 진실된 마음이 담겨 드려진 것일 때라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향으로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향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사명 감당할 때 등등 여러분의 마음의 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올려지고 있을까요? 또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향을 쌓아 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서 많은 향이 쌓여진 것이 아닙니다. 유구 신앙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향을 쌓았다 해도 영의 신앙으로 들어와서 쌓는 사람과 비교하면 적은 분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신속히 영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과 고백, 충성과 헌신과 사명 감당 등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 아버지 보좌 앞에 아름다운 향으로 넘치도록 쌓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초신자들이 믿음의 1단계나 2단계와 3단계, 4단계 중에 어느 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4단계, 5단계가 더 빨리 되겠죠. 예, 믿음이 이제 크고 높을수록 빨리 응답이 되어지지요. 믿음의 1단계, 믿음의 2단계 있는 분도요, 믿음의 1, 2단계 있는 분도 응답이 척척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또 믿음의 3단계 있는 분이 응답을 못 받는데, 믿음의 1, 2단계 있는 분이 척척 응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거 어떻게 척척 받습니까? 믿음의 1단계인데도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에, 현재를 보실 때, 믿음의 3단계, 4단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나 기도나 모든 것이. 믿음의 2단계 있는 분이 또 기도가, 믿음의 4단계, 영의 사람, 그런 기도와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척척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가끔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입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첫사랑을 이제 착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막 충만을 입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나는 기도만 하면 척척 응답받는다고. 이제 초신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기도만 하면 척척 응답받는데, 믿음의 3단계도 부러워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3단계인 사람도 기도해도 그렇게 응답 못 받고 있는데, 이제 들어온 초신자가 기도하면 척척 응답받는데요. 그럼 왜 척척 응답받습니까? 그분의 그 상태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체험해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요. 성령의 감동 충만.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냥 기도에 모임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 각종 참석하고 싶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그 순간을 신앙생활 한다 이 말. 믿음의 4당 여기 살아면은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기도하면 척척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럽습니까? 부러울 게 하나도 없죠. 왜? 그것이 지속되느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속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4단계, 5단계는 항상 지속이 되는, 그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거고, 믿음의 1, 2단계는 아니에요. 내가 감동과 충만함을 입을 때 기도만 응답받지, 그 감동과 충만함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시험 들고, 때로는 은혜 떨어지고, 때로는 안 좋은 말, 하면 속상해하고 해가지고 내가 악이 있으므로, 육의 사람이라 금방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이 말. 금방 그 뜨거웠던 은혜의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린다 이 말. 그거 그냥 믿음이 없네. 믿음의 1단계, 2단계로 돌아와 버린다 이 말. 믿음의 물론 1단계, 2단계였지만 현재는 너무 충만해서 믿음의 4단계, 영의 사람같이 행동했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각종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 한마디를 안 놓치려고 하고 언제 봤다고 저 목자 사랑한다고 하고 그냥 보고 싶어 하고 그랬는데, 그거 잠시라 이 말입니다. 세상께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잃어버린다. 그런 은혜를 다 잃어버린다 이 말. 그리고 원래의 위치, 믿음의 1단계면 믿음의 1단계, 믿음의 2단계였으면 믿음의 2단계로 제 위치로 돌아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잠시라 이 말입니다. 응답 척척 받는단 말이 잠시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신앙생활은 정도를 걸쳐 꾸준히 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천재고 머리 좋다고 해도 안 배우고 됩니까? 하나 처음부터 하나는 배워 나가야지. 기억 니은부터 아야부터 배워서 보태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배워 나가야 하고, 구구단 배워 나가야,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지. 그런 거 안 배우고 그냥 착 뛰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믿음이 1단계 거쳐서 2단계 들어가고, 2단계 거쳐서 3단계 들어가고, 3단계 거쳐서 4단계 들어가고, 4단계 거쳐서 5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 단계를 거쳐가는 데 있어서 누가 또 얼마나 빨리 가느냐는 다르죠. 천재고 여하튼 공부 아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뛰어넘는다, 빠르게. 왜? 과정 안 배우고 뛰어넘는 건 아니에요. 다 배우면서 빨리 배워서 빨리 익혀서 빨리 그냥 해서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하나 가르치면 10개를 터득한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하나님 두 증인 말씀할 때 그런 말씀, 하나를 가르치면 10을 터득한다. 그럴 땐 빨리 이 말씀들을 무장하게 된다고 때가 되면 그런 말씀 하시던데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단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고 거쳐가지만 내가 얼마나 빨리 단계나 이제 정복에서 올라가느냐는 자기 하기 나름이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 나름이죠. 게으름 부르면 한없는 것이고, 영으로 들어가려고 생각 안 하면 한없는 것이고, 육 가지고 싸우면 한없는 것이고, 세상 거 안 끊어버리고 여전히 사랑하면 한없는 것이고요. 그 자리,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 자칫 뒷걸음질을 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누가 이거 악이다 하면 바로 명심하고 버리려고 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명심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7째 아버지 눈을 띄기 시작합니다. 주님, 7 아버지 천사의 나팔 하나하나 띄어갈 적에 그 큰 재앙들이 어떻게 임하는가, 앞으로 우리가 아버지 듣고 볼 터인데 아버지 청령이 더 깨어 명심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영의 차원으로 신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육의 신앙이 아닌 영의 신앙으로 내가 기도해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영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빨리 정복하여 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며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 세세히 기록한 요한계시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일 때부터 본격적인 7년 환란이 전개된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잠시 고요해 보이는 이 적막의 시간 동안 바로 이러한 본격적인 핍박을 위한 준비도 물밑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에는 이전의 재앙들을 초월하는 더욱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져 내리지요. 일곱은 완전 수로서 이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재앙들이 얼마나 엄청날지를 말해줍니다. 7년 환란이 진행될수록 이 세상은 악에 악이 더해지면서 극단으로 치닫게 되지요. 그러면 왜 7년 환란 동안에는 세상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악들이 공의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죽기 구원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중에 그리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가게 됩니다. 이 기도가 다시 더 높은 천사에게 전해지지요.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 천사장에 의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상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은 기도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는 찬양과 입술의 고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입술의 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금향로에 담길 수 있으려면 그만큼 합당한 기도의 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중심의 기도이지요. 또한 금향로에 담길 수 있는 기도는 사랑의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다 합하여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경작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성도들의 기도를 결산하여 드린다는 의미입니다.